자, 그래서 다시 말했듯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 전체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 혹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가 결정이 돼요. 이 산상수훈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내가 기독교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결정해주는 아주 좋은 리트머스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쫙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교회에서 보낸 시간 혹은 여기서 말씀을 들었던 오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내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결론이 뭔지 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 혹은 오늘 읽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분인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들도 이제 맨 뒷페이지 보시면 여기 나눔 질문이라고 맨 밑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여기로 바꾸셔도 돼요. 페이지를. 한번 적어 보셔도 됩니다. 집에 가셔서. 자, 그래서 오늘은 대요예요.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 긴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먼저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등을 진 사람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두 손을 놓고 간절하게 드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 보라고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약간 인상을 찌푸리며 듣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이 예수님을 향한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향한 마음을 열어놓고 읽는 게 그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 산상수훈을 볼 때 우리가 문학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느끼기에 한국에서는 성경의 어떤 문학적 구조를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바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 글이 갖는 구조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고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담기기 때문이에요. 그 형식 안에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문학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할게요. 이거의 시작은 4장 17절에서 산상수훈은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7절부터 4장 24절까지의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고 두 형제를 부르고 21절에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또 낚시를 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보시고 부르세요. 그 다음 23절에 이제 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아픈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또 9장에 가서 읽어볼게요. 9장 35절입니다.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시니라. 4장 23절이랑 똑같이 써 있어요. 그리고선 9장 38절은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 다음 이제 10장에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5절에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고치시고 이 앞부분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따라오라고. 저 뒷부분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내보냈어요. 아, 천국 복음 고치시고 부르시고 끝에선 천국 복음 고치시고 내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놓인 건 뭘까요? 제자들을 불렀고 이 가운데 산상수훈이 끝나니까 제자들을 보냈어요. 즉 제자를 향한 말씀이라. 누군가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 위한 말씀이. 이 말씀을 지나고서야 제자들을 보냈어요. 또 한 가지, 천국 복음과 천국 복음 사이에 놓여 있어요. 즉, 이 덩어리는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으로의 초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면서 직감했을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이 모든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맥락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부분 4장 25절 또 5장 2절까지를 읽어보면 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5장 2절에 이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세요. 자, 그럼 저기에 대응되는 7장 28절을 한번 봐볼게요.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죠? 2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아까는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28절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 앞에선 올라가셔서 수많은 무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끝날 때 내려와서 말씀을 마치시고 여전히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 산상수훈의 대상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이제 바로 산상수훈이 놓여 있어요. 자, 그러면 설교의 대상, 산상수훈 말씀의 대상이 뭐냐? 뭐 5장에 보면 4장에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쳐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한 설교예요. 근데 이들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냐? 24절에 그의 소문이 시리아 전역에 퍼진지.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능력도 있대. 그걸 뭐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 누가 가르쳐도 전에 들어본 적 없던 가르침, 내가 들어본 적 없던 내용 하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 모임 같아요. 여기 가보면 밥이 있대. 먹을 게 있대. 사람들이 있대.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하는 얘기랑 좀 다른 얘기를 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고, 야, 그거 좀 안 하던 얘기 아니야? 신선하네, 보자. 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향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설교의 산상수훈의 목적이 뭐냐? 아까 말했듯이 천국 복음으로의 주제예요. 그 천국 복음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가장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 그죠? 너희 인생에 가장 좋은 소식을
들려줄게. 너희 이제 그거 듣고 이런 삶으로 한번 초대돼 볼래? 라는 메시지. 여러분에게 너희 정말 행복한 삶이 뭔지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산에서 가르쳐 주신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을 그냥 나를 따르던 무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로 이르시기 위한 설교.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여러분이 첫 번째 정말로 행복한 삶으로 초대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여기서 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세워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한 명, 한 명이 한 명. 그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는 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주간 그 맥락과 그 주제를 가지고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삶에서 이거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한 주에 두 번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씩 읽고 느낀 것들을 적어보고,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주에 모이고 또 다음 주에 모이고,